묵상하실 때 우리가 목회서신이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죠.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을 우리가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글들은, 이 서신은 특별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는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향한 것이며 동시에 교회를 향한 것이며, 또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교훈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 글을 쓰셨다면 교회는 사실 우리 성도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점에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디모데 전서를 끝내세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은 계속 디모데야, 아들아, 이러한 호칭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이 글은 무엇이죠? 너희 전체를 위한, 이것도 역시 회람서신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구성한 자, 교회를 이룬 자로서 이 말씀은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마게도냐로 가시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시죠. 특별히 디모데를 남기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의 가장 중요한 오른팔과 같은 존재이죠.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선교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하셨을 터인데 그를 에베소에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격려하시고 그의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점령할 때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어떤 모임과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애매모호한 이상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이상한 다른 잘못되어진 교훈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디모데를 남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수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내 자신이 교회 어디를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와 신분으로 인식되어지고 또 소개되어지기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들, 그것은 무엇이냐? 그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1장에서 신화를 말씀하시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 두 가지를 언급하셨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럴듯하죠. 신화라고 하며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잡다한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묘하게 결합되어서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우리들이 잡다한 사상과 생각 속에 오염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이름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아무 효용가치 없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들의 흔적들, 그 족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교회는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과 정확히 대비되어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교훈은 무엇이냐, 이 점을 사도께서는 분명히 밝히시죠. 그것을 가장 또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지난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1장 5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고 하면 사도께서 주신 모든 복음 전체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생애와 삶을 망라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고 내가 너희를 교훈하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어서 가르쳤던 그 모든,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어는 무엇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이다. 사랑밖에 없다. 사랑뿐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사랑은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소위 사랑이라 일컫는 대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들이 다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사랑, 이 사랑이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받은 존재요, 그 사랑 전하는 존재로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사도께서 지금 쭉 전후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기도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은 우리가 율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삶의 정황과 삶에서 우리의 태도와 처신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그것들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의무로 지켜야 내야 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을 때, 그 사랑에 매여 있을 때, 그 사랑에 속해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감당하게 되고 당연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그 교훈과 가르침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왜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하며, 내가 왜 그렇게 삶의 정황 속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동기가 다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내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존재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잊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또렷이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이나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기도의 문제와 삶의 정황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정작 앞뒤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떠하게 지켜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를
다시 빚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나오는 반응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무나 잘 알죠.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특별히 사도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하실 분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신화들이 있고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신들, 이야기되는 신들, 그리고 많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여타 종교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각각 존재하는 신들이 또 제시하는 구원의 길과 방법들이 있어요, 나름의. 그런데 그것들은 다 실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 그 전후 맥락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 다른 것들은 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뭐예요? 꽝이다. 너희를 속이는 거다. 너희를 속이는 거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떤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저는 문맥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신이십니다를 강조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구원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구원일진데 그 구원의 관계 속에서 너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다. 한 분. 다른 중보자는 없다. 중보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존재한다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깨어지기 쉬운 존재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하나님을 싫다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에베소 2장의 표현대로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중재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재하는 분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그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만 중재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시죠. 오늘 곧 그 중보자, 그 중재자는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세요. 부르시는 이유가 있죠. 곧 뭐요? 사람이신 뭐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시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무엇이죠? 메시아죠. 메시아의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안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신데, 그 중재자는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중재자 자격이 있고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은 사실 사도의 모든 편지에 중간중간 반복되어서 삽입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듣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사실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또렷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1장 15절에 이미 이 말씀 하셨어요.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예,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앞에서 우리가 어제 그제 묵상한 바로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왜 그냥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폭행자였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도 나 같은 죄인은 없다. 하나님과 나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자, 중보자 예수. 그래서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반복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계속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미 우리가 지나온 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반복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나님과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그 본체요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나와 같이 인간이 되신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그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시다.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그 중보자요 하고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심지어는 정통교회 교단의 목사들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그다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나의 가르침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다 말씀을 떠난 겁니다. 말씀을 떠난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 중보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오셔서 그 일을 이뤄내신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보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이라 하죠.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중요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한 줄로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걸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 뭘 위해서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고요?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고, 그 십자가를 위해 난 존재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인간이 되었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한 잘 알 수 있죠. 요셉이 너무 놀라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부부로서의 관계도 없는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두려워하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는 네가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낳는 아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그가 저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뿐이시기에 그 이름이 예수인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고지하시는,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에게 일러주신 내용이랑 오늘의 본문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연이어서 기록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문맥 속에서 사도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신지 우리가 또렷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니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뭐요?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 이름이 세 개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진리를 함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교회되는 그 에베소 성도들, 사실 에베소 성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성도들이에요. 그죠? 3년씩이나 사도께서 직접 머무시며 그 교회를 양육하셨어요. 3년을 양육하신 교회는 사도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 압축하시면서 너희가 이 진리를 경험하기 원한다 라는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실 의미의 반복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맥 속에서 사도가 무슨 말씀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여기 뭐라 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이라고 말씀해요.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제물로 자신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사실 이전 성경에는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번역하지 않고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돼요. 속전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그죠? 돈. 그때 당시에 이 속전이라는 헬라어, 이 돈은 어떤 의미냐면 노예나 종,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그 대가로 지불되어지는 돈이에요. 그냥 돈. 그런데 그 돈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값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그 많은 죄들, 여러분, 이 죄를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불고 눈물로 그 죄를 씻어내려 해도 여러분은 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씻어낼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벽을 보고 30년을 여러분이 돌을 닦아도 여러분이 이미 범한 모든 죄악들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소멸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있는 법인데,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치루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피로. 대속물이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 가운데는 재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돈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위해서 주셨다. 대속물.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그것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장 22절부터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해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무서운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요, 죽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 물론이요, 우리의 영적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 무서운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홀로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대신 모두 받아내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것, 그것이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 약속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실현되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수없이 예고해 오셨고, 그 예고된 때가 되어서 기약이, 약속의 시간이 이르자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증거는 뭐예요? 대속물이죠. 대속물은 뭐예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인 것이죠. 나무에 달리신 예수가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셨던 그 약속의 때를 맞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라는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책을 몇 권씩 쓰기도 해요. 여러분, 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 이때에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죠. 그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나누죠. 성찬을 예고해 드렸습니다. 사실 성찬을 저는 매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제 설교 시간도 좀 많이 줄어들고,
예배도 풍성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성찬을 매주 할까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지.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예요? 성찬을 하죠. 그 성찬에 사실 이 오늘의 우리 나눈 본문,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독교의 신앙이 성찬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열심히 목청을 돋구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도 사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예언된 메시아, 그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한 곳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찬 때마다 우리가 단골로 읽는 본문입니다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강함과 화려함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좀 깁니다만 우리가 내일 성찬을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인식되어지면 좋겠어요.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산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됨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나구나 라고 인식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어.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를 읽었습니다만 사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을 입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대속물 속전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7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세 가지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서요? 지금까지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속전이 되어주신 그 사실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예수가 대속의 죽으심을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세 가지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사도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또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 가지 직분으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사도는 우리가 따를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명하게 성경에 규정하는데 참여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또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증거했던, 사실 그 사도의 직분에 관해서 오늘날 뭐 신사도니 어쩌니 하지만 다 엉뚱한 말들이에요. 정말 터무니없는 말들이고, 사도는 그 시대에 예수께서 특별히 은혜로 부르신 그들입니다. 그들이고, 지금 우리가 이 직분 가운데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자와 이방인의 스승입니다. 사실 전파하는 자 하면 우리가 쉽게 전도사님인가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전파하는 분 한 분뿐이시네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파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 자, 그가 전파하는 자. 예수가 속전이요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임당하신 그분이신 것을 아는 자는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죄들을 짊어진 채 참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어쩔 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의 지금 주변 상황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이방인의 스승으로 부름받았다. 스승은 무엇이죠? 스승은 교리와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자죠.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자. 여러분, 그 전파자와 사실 스승은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큐티 나눔 묵상 하시잖아요. 나눔 묵상을 오늘부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청소하고 뒤에서 어영부영인데 오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나눔 묵상에서 사실 스승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그것을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어떤 선택,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태도가 눈꽃만큼이라도 바뀌었다면, 사실 눈꽃만큼 바뀌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눈곱만큼이라도 바뀌었다면 그분이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 나눔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에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승은, 사실 참 스승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낸 그 부분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파하는 자요 이방인의 스승으로 우리는 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파하는 자와 이방인의 스승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전파하는 자요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믿음은 예수 내 대속물, 나 속전이 되셨어요 라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유일한 진리, 다른 어떤 것도 물타기나 끼어들 수 없는 유일한 진리, 그 믿음과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어제 전도 나가셔서 누군가 대화를 나누셨다는데 저는 허락도 안 받고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다녀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진이 어떻게 있어서 봤는데 누구랑 굉장히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는 중에 대속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죄에 대한 부담이 없으세요? 라고 여쭙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머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엉뚱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어떤 상식이나 어떤 깨우침 정도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들어서는 아무 능력도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음 주세요. 더욱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제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들이 제가 진리 안에 견고히 쓰는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바탕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 안에, 제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 섰을 때 우리가 도구의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로 서로에게 증인의 삶을, 또 스승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대속자, 예수 나의 속전 되셨습니다. 그 예수만이 나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이십니다를 고백하시기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예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은혜만 여러분 붙드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전에는 작아 보였던 것, 사소해 보였던 것, 참으로 지나쳤던 것,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질 수 있고, 그 걸림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았을 때 우리의 짐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대속 물과 속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의지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 홀로 그 무거운 짐 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참으로 덧없이 흘러만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속전이 되어주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음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모두 하나씩 떼어내고 늘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충만히 누리며 주님과 함께 그 삶을 감당하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